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오늘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정의를 연합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또 마음과 입술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경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 1세기 때,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시기 때는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큰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큰 용기였었어요. 예전에는요, 1세기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이 기간까지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요, 생각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세기 때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건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이르러져도, 그것이 더 생명까지 내가 바치는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왜 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합시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함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저께 S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SBS 아침 뉴스에 나왔나 봐요. 근데 저녁 때 제 유튜브에 지지난주에 났던 사고가 나타난 거예요. 뉴스로. 근데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찍혔던,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게 고스란히 찍혀 있던 거예요. 어저께 제가 놀랬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던 제가 갑자기 붕 날라서 이 통로 쪽으로 떨어진 장면이 그 버스 CCTV에 찍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가 넘어지는 장면 다 찍혀 있던 겁니다. 그것이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예요. 큰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제도 놀랬지만 사실은 그날 당일날 너무도 크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정류장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너무도 무료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찰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날씨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입고 있었던 윗옷을 벗어서 무릎에 놓은 거예요, 파카를. 그 파카가 굉장히 두꺼운 건데 무릎에 또 놓고, 너무 더우니까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버스가 출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너무도 큰 소리가 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봤더니만 저는 바닥에 누워서 있고 운전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버스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도 놀라서 2차 사고가 이제 진행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버스가 직진을 해가지고 어디를 들이받느냐면 과일 가게를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버스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버스를 정지를 시켜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서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실어 간 겁니다. 저도 이제 마치 실어 갔죠. 그리고 그 순식간에 지나간 그 시간을 견디고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곳저곳을 찍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오바이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너무도 놀랐었죠. 그리고 이제 병실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병실에 입원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거기서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연약한 것은 개척교회라는 목사 때문에 너무도 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예배가 생명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겠다고 아내를 통해서 의사를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겠다고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데 오버히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병실로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닌게를 계속 맞고 쉬고 있는 중에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집중하고서 또 그 순간에 생각을 바로잡고서 그 사고 났던 그 생각들을 다시금 그 시간들을 향하여서 생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시간에는요, 제가 그 앞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같이 이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 너무도 무료하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너무 지겨운 시간이구나, 너무 피곤한 시간이구나,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도 않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 있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내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말려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만 분명히 제가 지나가는 그 길은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수십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그 시간대 바로 앞선 시간대도 분명히 같은 버스는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난 이후에도 뒤이어서 똑같은 버스들이 그 시간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누구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상황대로 흘러가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초등학생 8살짜리 1학년이에요. 그 1학년이 대전에서 사고를 이뤘어요. 어떤 우울증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름이 됐을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살해가 된 이유가 너무도 황당합니다. 서로가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그 부모님들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럼 왜 죽였느냐 했더니만 자기의 우울증 때문에 누군가 죽이고 싶고 또 죽여서 자기도 함께 죽어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죽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일 나중에 나가는 아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나간 아이. 그 아이가 그날 학교에 갈 때 자기는 오늘 저녁에 죽을 거야, 오늘 저녁에 이런 사고를 당할 거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부모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학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안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내가 사고 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버스를 타지 않고 전철을 타고 갔을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날은 이렇게 예측 불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막막하고 알지 못하니까 너무도 용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연하게 사는 용기에
그것이 오히려 믿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지금 쏟고 있어요? 용기에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 용기, 막연한 것에 믿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쏟아야 될 믿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믿음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 보이는 것에다 믿음을 쏟고 있어요. 마침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줄여가고 보이는 것에는 믿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을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루 동안이라도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맡겨놓은 적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지금 누구에게 맡겨지느냐라는 것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 이 믿는 사건, 그 사건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뒀을 때는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한 사건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인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나와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분이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신앙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현실적 그 해답을 해결해 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적 해결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옮긴다? 그거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믿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거, 나를 구원하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 구원함에 대해서 더 접근하기가 어려움이냐면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어진 사건이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원이라는 것이 100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오고 또 1년 52주라는 주일 예배를 매주 주일날 한 번 빠짐없이 드려서 그래서 내가 구원이 확신을 얻는 뭔가 내가 행위로서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해답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너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믿어지게 되는 현상, 그 믿어지게 되는 현상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귀결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는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에는요, 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뭐냐면요, 먼저 어떻게 돼요?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나, 먼저 귀에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들린 이야기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건. 이것이 마음으로 여겨져서 이것이 들려지는 그냥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궁금증들과 또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두들리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어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회심에 대한 은혜들을 주시게 돼요. 회개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 드러난 죄악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한 번도 죄진 자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말씀대로 살았고 늘 행동대로 살았고 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누구 이야기하듯이 마가복음의 10장에 이야기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는 너무도 율법성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잘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부자들은요,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받는 복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의 개념이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을 뭐라고 찾습니까? 물질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우리를 인류에서 가장 크게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물질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이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 없다 여겼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뀌어지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은 그 복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해요? 물질과 환경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버리고 더 이상 알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청년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모든 것들, 자기의 가정에서 복을 누렸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생님으로 이불수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받으려고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키고 싶어서. 나는 한 번도 이탈된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한번 살아봐.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꾼 세상, 지금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을 살면서도 이것이 온전한 세상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는 자가 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조명하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행동은 안 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저는 이 사건, 제가 그 자동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빨리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붙잡고 또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이 주로 시인하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건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선민 사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들을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누가 믿어요? 선민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작 믿어야 될 대상들은 믿지 않고 정작 믿지 않아야 될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사건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이 살아왔던 배경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축복받았더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거기에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의 현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형들을 통해 가지고 동생이 그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죽음에 이르러 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그 팔러 가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요셉은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에 연합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아요?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디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상에 이끌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끌려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끌려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앞 애굽 사람에게 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증언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증언이에요.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그냥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남들은 나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나는 좋아요. 형통한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방인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 사람이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형통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요셉도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노예였고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그 과정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냐? 바로 이방인 보디발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보디발이 그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다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다름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노예에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다들 진실하진 못한데 저 사람은 특별하게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진실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으면 적어도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해야 되는데 불평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성실함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마음, 말씀 보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모든 일에 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봤더니 무엇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다 봤는데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통가? 저 사람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건 거짓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거짓말하죠. 목회자라는 사람도 사기치죠. 얼마나 믿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진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남들을 구별되어서 남들을 설득하고 은혜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귀감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귀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모든 일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회자 되지 마시고 버스를 타서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놓쳤던 거예요. 버스를 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를 데려가 버리면 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다지.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리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징표입니까? 크게 쓰신다는 징표예요. 다시 쓰시겠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제가 MRI 참 세상에 받아봤더니 MRI가 20분 받더라고요. CT도 받아보고 세상에 다 받아봤더니 나온 거 보니까 250에서 300 나왔어요. 전체 다 찍었더니 제가 어느 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찍어주셔서 이제 마지막은 너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건강검진 다 받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건강검진 못 받아서 자기 병이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할 때 송 목사는 건강검진 다 시켜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지금. 기억하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것이다.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요셉은요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장에 요셉은 이제 그 후에 자기가 교도소에 또 갇혔어요. 그러고서 그 교도소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한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줄까? 해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해석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창조물에는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에는 뭐가 있어요?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건축을 했는지 설계를 했는지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에는 뭐가 있어요? 기록지가 있어요. 누가 키웠는지에 대한 기록지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통해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한 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인지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됐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베바가 됐대요. 그럼 아베바는 뭐가 됐대요? 박테리아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또다시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변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돌아갔을 때 반드시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으로 인해서 정확한 세팅 값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동차가 정확한 세팅 값으로 움직였다면 사고 안 났겠죠. 세팅 값이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창조자가 안 계시다면요, 이 우주는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까딱 1분 1초 약간의 그 시간차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1도만 더 높아지거나 지구가 공전하는 그 주기를 멈춰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상황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매뉴얼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구원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을 뭐라고 해요? 해석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할 자가. 그리고 나중에 바로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네가 해석하라고 얘기했더니만 바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석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거나 우리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되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함께 탄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 자기만 하나님이 믿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 지쳐있는 것을 힘들어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힘든 겁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전멸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거.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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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또 합니다. 신비. 비밀 이상인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앞에 보이는데도 찾지 못하는 게 신비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알 수 없는 게 신비예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내가 못 보는 거. 이게 신비예요. 또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여지는 거. 신비예요. 나만 알게 해주는 거. 신비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알려지는 사건, 주님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건, 이 신비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은 말씀 정리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들린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들음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을 조명할 때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한 마음이 주님에게 더욱더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 내가 겸손하게 돼요.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 포기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운전하세요. 주님이 창조 주시니까 주님께서 하세요. 또 주님께서 나를 설계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고 나가는 자, 의뢰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자.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명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오늘서부터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조명받아서 회개케 하는지 또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졌는지 그래 주님 제가 도저히 이 인생에서 이 죄악에서 내가 살아나갈 용기가 없어요. 주님께서 운전하세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의뢰하는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기쁨으로 살고 계신지 오늘 이 설교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바로 이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생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인데 감사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왜 감사하게 됐는지 그것은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통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금 가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전히 지금 지키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어떻게 잘해요? 믿음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면 잘해요. 내가 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돼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한 발자국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